내가 해야 될 예배를 위한 결단과 도전입니다. 예,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올 한 해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아야 될 최고의 응답의 한 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겠다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문제를 때문에 하나님 떠났던 인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회복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을 지금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안 믿어지면 신앙생활이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믿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사실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되어질 수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실 거라고. 자, 아까도 우리 권사님한테 올라왔지만, 그래서 장로님 셀라의 뜻이 뭡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강단에 말씀으로 주셨는데, 자그마치 1시간 동안 말씀을 주셨는데, 셀라라는 뜻이요, 이렇게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뭐냐, 이 시편이 찬송시입니다. 찬송. 예배 때 불렀던 찬송의 가사가 시편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셀라는 정확하게 뭐냐, 약간의 추임새 같은 거예요. 목소리를 높여라, 잠시 멈춰서라, 음악적인 의미로는. 그런데 신학적인 의미로 무엇이냐,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또 다른 의미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라 라는 의미가 셀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기도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질 거라는 믿음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마태복음 6장 말씀이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방인들처럼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 내일 무슨 일이 생길까, 내 자녀들이 안전할까,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디를 갈까? 염려할 필요 없어.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거야.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너희에게 주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거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찾아. 그러면 찾게 되어질 거야. 사람 앞에, 세상 앞에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두드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왔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응답을 주실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뭔지,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요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래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한테 얘기해. 나를 의지해.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에 있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부르짖어. 그럼 내가 응답할 거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은밀한 일을 너한테 보여줄 거야 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응답이 와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응답이 와야 감사해요. 그렇죠? 내가 뭐든 빌었어. 절을 하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합격했어. 그러면 감사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부르짖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응답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알겠어라고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기다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건 아니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죠. 내가 기도한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부르짖었어요.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알겠어만 응답인데 하나님은 기다려도 응답이라고 얘기하시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응답이라고 얘기하시고 다른 것 주시기도 하시고 다른 곳에서 주시기도 하는데 어떻게 그걸 다 응답인 줄 압니까? 오늘 목사님 얘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내가 해야 될 예배를 위한 결단과 도전입니다. 제가 결단에 대해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결단하면요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각오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거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거. 아, 올해는 밀가루 먹지 말아야지. 올해는 운동 열심히 해야지. 올해는 화내지 말아야지. 올해는 항상 감사해야지. 올해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아까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성경 한 독 해야지 하고 우리는요 각오를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결단은 뭐냐?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방향을 맞추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그곳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서 2025년에 우리의 표어의 말씀이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라는 부제를 가지고요. 저희가 1년 동안 함께 말씀 나눈 이유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 틀지는 못했지만 뭐는 하나님한테 맞추라고요? 눈은, 시선은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결단은 뭐냐? 시선을 하나님께 맞췄으니까 이제 뭐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하나님께 맞춰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뭐부터 하는 거예요? 방향부터 맞추는 거예요. 왜? 평생의 삶의 방향을 우리는 어디다 맞췄어요? 눈은 하나님께 맞추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세상에 맞춰져 있어요. 그걸 잘못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속에 발맞추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문제 당한 걸 봤거든요. 어려움 당한 걸 봤거든요. 세상에서 소외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고 외톨이 되어지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 나도 세상에 발맞추지 못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라는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2025년에 저희 함께 나눈 말씀이 뭐냐? 회복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부터 우리 시작하는 거야. 바로 바꾸세요. 그러면 이게 바뀌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선부터 하나님한테 맞췄어요. 그럼 이제 무엇을 결단해야 되느냐? 내 삶의 방향을 세상에서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속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거 들을 필요 없어요가 아니에요. 그곳에 빠져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맞추자는 거예요. 결단은 무엇이냐? 방향만 맞추시면 돼요. 왜? 우리가 몸이 이렇게 됐을 때는 장로님 앞으로 가면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갑니까? 아니죠. 몸이 향해 있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 있어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 앞으로 갔을 때 어디로 가느냐? 세상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몸의 방향이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결단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 속에 있더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금씩 하나님을 향하자는 거예요. 그걸 위해 성경 말씀을 읽자고 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걸 위해 우리가 다시 예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 회복은 이거예요. 딴 거 없어요. 왜 우리 예배 드립니까? 집에서 앉아서 영상 메시지 보면 되죠. 그렇잖아요. 영상 메시지 보면 되죠. 뭐 여기 앉아 있는 거나 거기 앉아 있는 거나 메시지에 은혜 받는 건 비슷하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성전인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을 때 여기 그냥 건물이죠.
여기는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데로 이사 갈 수 있잖아요. 여기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은 여기에만 임해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29장에 내가 그곳을 거룩하게 하고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날 거야.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고 내가 그것을 성취해 나갈 거야. 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옷 하나 헤어지지 않고 신발 하나 닳지 않았대요. 병들어서 죽은 사람이 없었대요. 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시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해서 나온 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배 중심으로. 어려운 말이죠. 주일날만 예배 드리면 되죠. 오전 예배만 드리면 되죠. 그 말씀만으로 저는 충분히 하루를 살아갑니다.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말씀 잘 들은 거 탁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면요, 우리 주일날 강남에서 딱 듣고 끝에 상관없어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어렸을 때 구구단 외울 때 그 종이에다가 저 아직도 기억나요. 일은 쭉 적어놓고 3일은 1은 3일은 쭉 적어놓고 이거 계속 적었거든요. 왜 적었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교회 아니면 예배 아니면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데요?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을 수 있는데요? 찜질방 가면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미용실 가면 들을 수 있습니까? 공원 가면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끄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곳이요, 세상에 없습니다.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교회에만 있어요. 예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예배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 예배 빠지지 마세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예배 빠지지 마시고 오후 예배 회복하셔야 되고 수요 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후 예배에 내가 참석하도록 결단을 가야겠다. 내가 일 때문에 바쁘지만 수요 예배라도 한 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내가 출근하는 것 때문에 힘들지만 내가 일주일에 딱 한 번만이라도 새벽 예배 드리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현장에 나아가야 됩니다. 다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찾아가야 됩니다. 왜냐? 자, 오늘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배는 뭐 가진 사람이 드리는 거라고요? 영을 가진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채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엇을 채우는 시간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주림을 채우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저희 약국에 왜 갈까요? 약이 필요하니까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유소에 왜 갑니까? 차에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주유소에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마트에 가고 편의점 갑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니까 거기서 그걸 파니까 우리 거기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배는 왜 온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체험을 위해서 우리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오전 예배 때마다 늘 함께 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시간은 우리의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외로움을, 우리의 간절함을 채우기 위해서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뭐하러 오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주림을 채우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 참빛교회 모성들도 기도하고 나오셨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나가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내가 이해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육의 체험을, 지식의 체험을 위해서라고 하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영의 체험을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예배드리고 나올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나갑니다. 목사님이 강단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들려주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주세요. 내 모든 현장에, 내 가정에, 내 가문에, 내 지역의 현장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질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예배 자리에 부르셨으면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붙잡아지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한 번은 예배 드리는데 공예배가 아니라 가정예배 드리는데 신방을 가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메시지를 전체 주제 가지고 잠깐 했어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갔던 전사님한테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 예배드렸던 성도님이 시험에 들었다. 아니 뭐 때문에 시험에 드셨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기를 사마리아인이라고 했다고.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아주 메인 주제도 아니고 잠깐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성도님은 뭐가 잡힌 거예요? 자기가 가진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목사님이 사마리아인 얘기를 했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목사님이 사마리아인 얘기를 했지? 아, 내가 사마리아인처럼 보이나 보다. 예배를 드렸는데 뭐로 들려진 거예요? 내 육신의 문제, 상처에 대한 아픔으로 들려진 거죠.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잖아요. 목사님이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나를 그 자리에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나를 예배 자리에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 내 영혼의 주님이 하나님 만족함을 없는 채워지는 하나님 그런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영이신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 이제 예배 시작하는구나가 아니라 그래 이 예배는 내 육신의 아픔이나 문제를 위해서 온 예배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나의 영혼의 주림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예배 자리에 부르신 예배야. 내가 이 예배 앞에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야 하나님 네가 교회를 사랑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무슨 삶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전도를 많이 하는 것, 선교를 많이 하는 것, 세상 속에 나가서 그래 하나님은 저렇게 믿어야지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가장 영화로움을 받으시는 시간은 예배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갈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네가 1년 만에 왔구나 그게 아니라 드디어 네가 나를 진짜로 만날 준비하고 왔구나. 내 말을 진짜 들을 준비하고 왔구나. 장로님 또 이제 어린이집 있을 때 애들이랑 수업하는데 애들이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딴 데 보고 있고 옆에서 장난치고 하면은 참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이걸 왜 준비해 왔을까? 나는 진짜 얘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어제 밤새도록 만들어가지고 딱 했으면 애들이 너무 재밌어요 그럴 줄 알고 왔는데 장난치고 있고 그거 집어 던지고 있고 그러면 저는 기분이 어떠세요? 내가 이걸 왜 가져왔을까? 차라리 이 시간에 그냥 뭐 책이나 읽어주고 하면 될 건데 뭐 어제 그렇게 고생한 다음에 굳이 그럴 필요 없었는데라고 할 텐데 애들이 딱 놓자마자 눈이 바짝바짝 빛나면서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은 어제 내가 한 고생이 힘들어서 그런 고생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광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때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작은 것부터. 오늘은 예배니까 자, 뭐냐? 이 영상 보시는 잘 있으니까 새벽 예배 나오라고 안 할게. 나오라고 절대 안 할게. 한번 드리기. 그리고 기록하기. 아르나미 골드에 나오는 광고 문구 아십니까?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를 아십니까? 예배 드린 날과 예배 드리지 않은 날의 차이를 기록해. 안 적으면 모르거든요. 뭐 별로 다르지 않죠. 더 피곤하죠. 오늘은 구시 목사님이 한 번 더 새벽 예배 드리라고 가지고 새벽 예배 드렸는데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힘들고 괜히 드렸나 보다 할 텐데 기록해 보세요. 예배 드린 날과 안 드린 날의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아까 셀라 말씀드리면서 셀라의 신학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신 하나님이시래요. 다윗은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이시요 산성 되신 하나님이시고 요새 되신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다윗은 늘 기억하고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왔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사울왕 앞에 섰을 때도
자기를 죽이려고 압살롬이 쫓아올 때에도, 나단 선지자가 그런 자신을 비난할 때에도 다윗은 무엇했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했습니다. 방향 돌렸으면 반걸음만 나가시면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반걸음 걷는 게 진짜 없잖아요. 방향을 힘들게 많이 바꿔서 반걸음 안 바꾸면요 다시 쉬운 데로 가요. 늘 걸어갔던 대로, 늘 편하게 걸어갔던 대로, 늘 걸어가도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일 없었던 대로요. 당연히 걸어가는 게 더 좋잖아요. 편하고. 반걸음을 걸어가 봐야, 아 그래,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의 주림이 채워지고 내가 살아날 때 변화가 되어집니다. 결단하고 도전할 때 변화가 시작되죠. 우리는 반발자국만 밟으면 180도 변하길 바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닿기 직전까지도 요단강은요 아무 변화가 없었대요. 그 발이 닿는 순간에 요단강의 물이 위로부터 끊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 도는데 처음 생각해 보세요. 한 바퀴 돌았는데 어제는 멀쩡했던 벽에 조금 금이 갔어. 다음날 한 바퀴 돌았더니 조금 더 가 있네. 7일쯤 지나니까 와 우리 몇 바퀴만 돌면 무너질 것 같아. 그러면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7바퀴를 더 돌았을 때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말씀해 뿔나발을 불고 외치라.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으로 와 했으니까 무너진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외칠 때 여리고성은 무너진 겁니다. 똑같이 강단을 통해서 올해 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결단하고 도전해. 그런데 아무 변화 없으니까 안 해. 뭐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내가 새벽 예배 하나 한 번 더 드리자고 달라질 게 있을까요? 전혀 없을까요? 없거든요. 내가 새 예배 드린다고 오후 예배 드린다고 내 삶에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거든요.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 가지고 결단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방향을 여기 바라보고 있다가 여기 바라보고 걸어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장로님 뭐가 있을까요? 만나는 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만나는 점 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시간표가 맞는 순간에 그때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왜? 여기 바라보지만 여기로 가는 사람은 장로님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기 때문에 계획하실 때 성취해 나가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너무 멀리 돌아와야 되죠. 결단하라고 얘기하셨으면 작은 것부터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 하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 하나님 영이신데 우리가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누구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저도 그렇지만 너무 안 읽고 살았어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성경 구절은 몇 번 많이 외우고 했지만 진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말씀 읽기도 이제 하는데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가 해야 될 예배를 위한 결단과 도전 방향은 이제 맞췄다 하면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 하나부터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일부터 이장로님 집 가까우시니까 새벽에 빠지지 마시고 수요일 빠지지 마시고 금요일 빠지지 마세요. 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래 내 삶이 영적인 것이 채워지는 삶으로 회복되어져 나갈 때 내가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체험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어떤 교회는 그런다고 하죠. 제발 나오지 마세요. 다른 교회 가세요. 다른 교회 가세요. 그럼 중자 그런다잖아요. 목사님 전 그럴 수 없습니다. 전 이 교회에서 뼈를 묻을 겁니다. 라고 ATA 가서 수업 들을 때 거기 오신 목사님들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라고 봐도. 가세요.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목사님 절대 안 된다. 난 이 교회에서 뼈를 묻을 거라고. 그 목사님이 엄청 은혜되고 막 성령으로 충만 말씀드려. 그런 것도 아닌데. 목사님이 좋아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의 주림이 해결되어지네. 나의 삶이 영적으로 충만하심을 체험하고 나니까 다른 교회 더 좋은 목사님이 있고 더 은혜로운 말씀하는 목사님도 있고 더 힘있게 말씀하는 목사님도 있지만 거기서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주림이 해결되어지고 결단과 도전의 응답을 누리는 참된 예배의 증인되어지는 2026년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결단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 하나님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도전할 수 있는 2026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